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임재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불안한 선택에 비해 책임져야 할 결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지 속에서 어떤 한 가지를 선택했을 때에 그에 따른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모양이든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무게감이 우리에게 꽤나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물론 선택한 후에 받아들이게 되는 결과가 좋은 것이라면 같은 무게감이라고 할지라도 가볍게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좋으니까요.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주어질 결과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의 결과를 알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쉽게 선택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학교를 다닐 때에 시험을 보면 오지선다 사지선다 이렇게 보기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답을 알면 쉽게 써요. 1번이 답인 줄 우리가 알면 1번이라고 쉽게 적어요. 하지만 답을 모를 때는 1, 2, 3, 4를 놓고 한참을 고민합니다. 답이 두려워서 떨 정도로 째려보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했는데 이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에 받아들이게 될 그 결과가 두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에는요, 반드시 포기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select, 많은 영어 단어 중에 select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select는 라틴어의 selectus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딘가로부터 무엇인가를 분리해내서 갖는다, 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일이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1, 2, 3, 4번의 답지에서 답은 하나예요. 그렇다면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나머지 3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버릴 각오를 하고 선택을 하고 선택 후에 버린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얻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선택이 옳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선택의 결과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매 시간마다 불확실성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한다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그 핍박을 각오하면서까지 믿음을 선택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발음을 향한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걱정과 두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며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은 불안할 수 있죠. 정확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선택을 기대하고 계시고 그 믿음의 선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행함에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오랜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서 요단강 건너에 있는 여리고성의 상황을 엿보게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호수아의 보냄을 받은 두 사람은 매우 조심스럽게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서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생이라고 하는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성문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던 이 라합의 집은요, 당시에 여관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물론 1절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기생이었기 때문에 라합은 술도 팔고 때로는 몸도 팔고 뭐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집 자체가 완전히 그런 것에만 이렇게 최적화가 되어 있는 곳은 아니었고요.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여관 혹은 여인숙 이런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사람의 정탐꾼 또한 아주 단순하게 잠잘 곳을 얻기 위해서 들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곳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관이었고 여인숙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왕래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여리고성의 상황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장소였던 거죠. 여호수아 정탐꾼들은 단순히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곳을 찾은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두 정탐꾼이 라합의 안내를 받아서 그의 집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 집엔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한 사람이 여리고의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죠.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2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이 사람은요, 정탐꾼들이 왔던 그 시간에 라합의 집에 있었어요. 알았던 거예요. 정탐꾼이 오는 것을 보고 한눈에 눈치를 챈 이 사람이 얼른 여리고의 왕에게로 달려가서 그 사실을 고발합니다. 그때 여리고 왕은 이렇게 하죠. 3절 읽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사실 이미 여리고성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근처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비록 요단강이라는 담이 하나 있지만 좀 멀은 곳이지만 그래도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걸 알아요. 왜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근처에 머물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더군다나 뒤에서 또다시 언급이 되겠지만 여리고성을 비롯한 가나안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건넌 사건과 요단 동편의 이방 민족들의 왕들을 굴복시켰던 것을 다 듣고 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몰래 들어왔던 것을 알게 된 지금 여리고 왕은 이 정탐꾼들을 잡아야 했던 거죠. 그만큼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에 대한 긴장을 하고 경계를 해요. 더 흥미로운 건 말씀을 보면 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고 이야기해요. 엿보라고요.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이 온 땅을 뭐하러 왔다고 그래요? 정탐하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는 엿보라고 보냈는데 여리고 왕은 정탐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여리고성의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수거 일투족을 전부 다
경계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심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온 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는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전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들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어떤 모습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모습,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모습, 우리가 이야기해줘야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전쟁에 능하고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현상적으로만 보자면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여리고 왕은 또 그 지역의 온 땅이, 가나안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두려웠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기적들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을 보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보게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탐꾼을 잡으러 온 여리고 왕의 신하들은요, 라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5절도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왕이 신하들에게 라합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라합은 정탐꾼들을 만나자마자 그들의 정체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들을 잡으러 오기 전에 이미 숨겨놨어요. 4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겼다고요.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기는 그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가요. 정탐꾼들이 왔어요. 라합은 그 사람들의 정체를 알고 이미 숨겼어요. 그러자마자 여리고성에 가서 왕에게 고발을 했어요. 그때 신하들을 보내서 그 정탐꾼을 잡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긴박하게 돌아가요. 라합은요, 정탐꾼이라는 것도 눈치챘어요. 그리고 곧 누군가 들이닥칠 거라고도 예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감추고 대답해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여기 왔었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몰랐고 지금은 그들은 갔습니다. 지금쯤 성 밖으로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라합은 숨겨준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라합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라합이 숨겨진 그 사람들은요, 거기에 뭐 하러 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거예요. 그들의 여리고성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확인해서 뭐 하게요?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요.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라합이 살아가고 있고 그의 삶의 터전이 있는 그곳을 폐허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만일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놨다는 그 사실이 발각되면 이 라합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배반자이고 매국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라합은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대신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죠.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선택한 반면 자신의 생명을 그리고 여리고성을 포기한 거예요. 왜요? 왜 라합은 왜 그렇게 무모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여리고성 주민이라면 누구도 잘했다 하지 않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의 집에 머물러 많은 사람들이 들려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이 그에게는 들려졌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정탐꾼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라합은 숨어있는 정탐꾼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읽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라합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리고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확실해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그 현장 속에 있는 여리고성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누가 공격을 해도 자신 있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만일 라합이 조금만 더 여리고성을 믿었더라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더라면 결코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을 만큼 성을 방어하는 것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요, 그러한 성을 뒤로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을 선택해서 들어갔던 것과 같이 라합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여관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라합도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이야기들 속에서 뭘 발견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내신 일들을 믿었습니다. 사실 믿지 못하는 게 더 이상해요. 왜요? 10절에서 그를 믿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의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물리쳤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요. 그리고 요단 저쪽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들을 들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합은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고요. 11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아래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라합은 그리고 모든 그 땅의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을 만큼 무서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받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요? 얘기하잖아요. 위에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다고요. 들었다고요. 여러분, 물론 같은 이야기를 듣고 같은 상황을 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여리고 왕에게 일러 바친 그 사람처럼요. 그 사람도요 라합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발견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의 유익과 만족을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리고 왕에게 가서 정탐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요. 이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나서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많은 상급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질 유익과 만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정탐꾼에게 걸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었습니다. 죄송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걸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면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이 여리고성 또한 얼마든지 쉽게 무너지고 얼마든지 정복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라합은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뭘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삶의 유익과 만족을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삶의 유익과 만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때에는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당장 알 수 없습니다. 예측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정확한 결과는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어요. 라합도 똑같았을 거예요.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몇 장 뒤에, 우리 성경에서는 몇 장 뒤에 드러나게 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마치 예언자처럼 그걸 볼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라합은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그것을 보고 나아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지금 당장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만족과 내 유익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기꺼이 지금을 포기하십시오. 혹 라합과 같이 목숨을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을 포기하십시오. 왜요? 내가 포기하는 건 지금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유익과 만족을 포기하지만 결국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한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상속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영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지금을 얻는다면, 지금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만족과 유익을 얻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생은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구해야 될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요. 그러나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세상을 선택하여서 여전히 죄 중에 있는 자들은 사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영생,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라합이 그래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여리고성의 안전함도 믿지 못해요. 여리고 왕의 위대함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리고에 있는 자신의 삶의 터전까지도 기꺼이 내어놓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어요. 그리고 그가 원했던 건 뭐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결국 라합은 무엇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라합으로 통하여서,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라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라합의 선택이었고, 결국 그 선택은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의 생명까지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라합과는요 전혀 반대의 결과를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이 모든 사건들이 마무리되고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이 함락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 조금 뒤로 넘어가서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여리고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것도 손대지 말래요. 그런데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손댑니다.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그의 이름 무엇입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물건 중에 몇 개를 가져다가 자기 집에 숨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점령할 때 큰 패배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패배의 이유를 묻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침내 그 모든 일들이 발각되고 나서 붙잡힌 아간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말씀 가서 볼게요. 7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7장 20절 21절에서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범죄했다고요. 시나이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뭐 했다고요? 탐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건들을 탐내어서 그것을 감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간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커다란 유업을 받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요.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라합은요, 말로만 들었지, 말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들었지만, 아간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에 오는 그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심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아간이 여리고성의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땅에 그 물건들을 묻어두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었던 라합과는 완전한 반대로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때요? 24절 이후로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다 끌고 아골 골짜기에 가서 돌로 치고 묻어버려요. 그리고 불로 불살라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삶의 유익과 만족과 자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기 위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선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미래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을 선택한다면, 지금의 유익과 만족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영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경험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걱정도 되고 염려도 있어요. 그러나 믿으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거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라합이 2장 11절에서 고백한 것 같이,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하늘에서 계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바람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선택으로요, 삶이 고달파질 수 있어요. 핍박과 조롱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터전과 환경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선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래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심을 세상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지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이제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될 거예요. 이제 세상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세상을 소망할 거예요. 누구처럼요? 라합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합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하여 담대하게 세상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으로 그런 믿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비록 그 삶이요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함께 하시며 모든 열방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러한 결단으로 이 찬양